우리가 어디 공부할 차례죠? 아, 아약향도산을 할 차례에 벌써. 아, 그러면 10원을 다 한 거네요. 이제 10원을 다 했다면 아마 관세음보살님께서 안내하시는 이 보리심의 완성, 일체지자의 길에 대한 지도가 완성이 된 건데, 제가 그림 그렸나요? 아, 예, 그림 기억을 하시겠네요, 그러면. 예, 이제 차 안에서 피안으로 넘어가기 위해 방향을 설정하고 이 마음에 심어야 하는 최소한의 준비물인 세 가지, 지혜와 자비와 방편의 씨앗, 이 세 가지를 준비하고, 그것을 준비해서 구체적으로 뭘 하냐면 반야선을 만드는 과정을 거치고, 반야선을 만들었으면 그것으로 고해를 건너고, 그렇게 고해를 건너서 차 안에서 피안으로 도착을 했으면 이제 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출보리심에서 앞으로 더 나아가는 개정도를 또 닦는데, 이제 오후 수행이라 그러죠. 오후 깨달음 이후의 수행으로서 개정도를 또 닦아 나아가고, 그러다가 열반산을 만나고, 열반산 꼭대기 전에 있는 무의사 제8지 불태전의 지위라 그랬는데요. 무의사에 들어갔다가 이제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법성신에 도달하게 된다. 법성신에서 만나게 된다. 라고 하는 그 전체적인 과정을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흔히 할 수 있는 착각은 그 전체적인 과정을 생각을 해보면 차안, 사바세계라고 하는 이 세계에서 피안, 열반의 세계로 간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열반의 세계에서 무의산을 올라간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꼭대기에 가면은 법성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는 곳이 있다라고 착각을 하지만 가는 곳은 없다. 어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딜 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하는 작업이라고 하는 건, 자,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겠습니다. 이 중생은 부처님과 같아요, 달라요?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죠. 왜 그러냐면 이 부처님하고 이름이 똑같은 데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달라요. 왜냐하면 중생의 이름은 번뇌에 사로잡힌 부처님이에요. 중생은 번뇌에 사로잡힌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원래 부처님이에요. 원래 부처님하고 같아요. 근데 누가 자기는 부처님이랑 같지 않다고 우기냐면 중생 본인은 부처님하고 같지 않다고 우기고, 본인은 부처님하고 같지 않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근데 그 원인이 뭐냐면 그건 이 눈이 뼈서 그래요. 이 눈이 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허공의 꽃이다 이렇게 아니, 경전에는 허공에 꽃을 보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요 허공에 눈병 걸리면 꽃이 보이거든요. 꽃 같은 환상이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눈이 뼈가지고 자기가 본래 완벽한 부처님인데 그 부처님의 마음 위에 허상으로서의 중생으로의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선사들이, 그리고 지금도 재능 있는 스님들 같은 경우에, 여기서 말하는 재능이라 함은 이 깨침에 대한 재능이 있는 스님들 같은 경우에 생각보다 훨씬 쉽게 깨달음을 얻는 경우가 있어요. 남들은 3년 공부해도 안 되는데
누구는 한 일주일 공부하더니 바로 깨쳐버리는 거예요. 엄청 쉽게. 그래서 쉬운 사람한테는 깨달음을 얻는 게 자기 코 만지는 것만큼 쉽대요. 자기 코를 이렇게 만지는 것만큼 쉬운 일이래요. 자기 코 이렇게 만지듯이 쉬운 일이래요. 왜 그러냐면 없는 걸 만들어야 돼서 그러는 게 아니라 본래 성품으로서의 부처님의 성품이 있으면 그냥 이 부처님의 성품에 요만큼의 티끌로서의 환상이 있어요. 이 환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해야 될 것도 없고 배워야 될 것도 없고 이걸 찾기 위해 어딜 가야 될 것도 없어요. 그냥 이걸 바라보는 걸 이쪽으로 옮기면 되는 거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입보살행론에 보면 번뇌는 생각보다 약해요. 번뇌는 팔힘이 셀까요, 안 셀까요? 달리기가 빠를까요, 안 빠를까요? 굉장한 재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난 권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번뇌는 보는 순간 그래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약하고 힘없는 번뇌에게 우리는 지배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배당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무한히 오랜 세월. 무한히 오랜 세월. 아주 어릴 때 이 밧줄 가지고 새끼 코끼리 발목에다가 딱 밧줄을 묶어놓고 말뚝을 딱 박아놓으면 새끼 코끼리가 밧줄을 끊지 못하고 도망가지 못한다 그럽니다. 그냥 밧줄인데요. 근데 그렇게 크잖아요? 그러면 큰 코끼리가 돼서도 그 밧줄 딱 묶어놓으면 도망가지 못한대요. 코끼리가 사실은 아마 기침만 해도 밧줄이 끊어질 거라. 코끼리가 기침만 들썩해도 아마 밧줄이 끊어질 거예요. 근데 기침만 들썩해도 끊어질 그 밧줄을 끊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거기 묶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딱 그 꼴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가 사로잡혀 있는 번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데 이 번뇌라고 하는 것이 제거되고 그러면 눈빈 게 정상이 되고 그럼 눈병에서 이 벗어나고 자유로워지고 건강해졌으니까 있는 그대로의 열반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가 사는 세계인 사바세계를 차안, 열반의 세계를 피안이라고 하지만 그건 장소의 의미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열반을 발견하는 길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길을 발견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 뒷부분 6향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려고 그래요. 어떤 부분을 복습을 해보려고 그러냐면 이 10원에 보면 준비물이 3가지 있었는데 그것이 이 인도 불교의 3번의 법륜으로 표현이 됩니다. 제1법륜 이것은 무아의 법륜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법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이 굴른 것이 초기 불교 때 근본불교라고 하는 초기 불교 때부터 부파불교 때까지가 철저하게 무아의 지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불교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회적인 요구 때문에 제2법륜이 구릅니다. 제2법륜은 자비의 법륜이에요. 이것은 대승불교입니다. 무아의 지혜를 통해 아라한이 되는 게 목적이었다면 이제는
이 자비심의 완성을 통해 일체지자 붓다가 되는 게 목적이 된 거예요. 제3법륜은 방편의 법륜이라 그래요. 이건 일체지자가 빨리 되고 내가 이만큼이라도 의식이 더 발전하고 내가 이만큼이라도 더 큰 공덕을 얻어서 아는 게 생겨서 그걸 가지고 주변과 세상에 있는 중생을 돕고 싶은 거예요. 빨리. 그래서 이것은 밀교에 해당이 되고 이때의 목적은 빨리빨리라. 일체지자가 되고 싶은데 빨리빨리 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보면은 항상 빨리빨리 높은 걸 얻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 하이 리턴이잖아요. 하이 리턴은 항상 하이 리스크잖아요. 네. 여기서 말하는 리스크라고 하는 건 위험성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밀교가 처음에 세상에 드러났을 때 비난을 참 많이 받았어요. 밀교가. 그래서 달라이라마 존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갤록파에서 아예 밀교적인 부분은 이 제외를 시켜버리고 또는 세상에 공개를 안 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철저하게 드러나는 건 형교적인 부분만. 왜냐면은 준비 안 된 이가 저 밀교 수행을 시작했을 때 겪는 위험성 때문에 그래요. 항상 하이 리턴은 하이 리스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짧은 시간에 높은 걸 얻으려면 뭔가 희생하고 대가로 치러야 되는 게 클까요, 작을까요? 그래서 대승불교도 일체지자로 가기 위해 처음에 수행할 때는 조금 느슨하게 하다가 석가모니 부처님 전생을 보면은 거의 깨달음에 가까워진 순간들 보잖아요. 그럼 계속 목숨 걸고 합니다. 수행하시다 돌아가시는 경우 되게 많아요. 이건 뭐냐면 그 끝으로 갈수록 정말로 목숨 걸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밀교는 그거를 한 생 또는 두 생, 또는 세 생으로 끝내고 싶대요. 그러면 처음부터 목숨 걸고 하겠죠. 그래서 이 밀교의 시작은 스승에 대한 100% 헌신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헌신이 아니라 100% 헌신. 그게 빨리빨리의 비결이에요. 그래서 가장 상식적인 게 좋아요. 제2법륜. 이 대승의 법륜이 가장 보편적입니다.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상식적이고.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어떤 표현을 하냐면 제2법륜에는 제1법륜이 속해 있다. 또 제3법륜에는 1법륜과 2법륜이 속해 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가르침 속에 1법륜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있냐면 전제로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2법륜의 가르침은 전부 무아의 지혜를 이미 전제로 생각을 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무아의 법륜을, 무아의 지혜를 이미 전제해 놓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질문을 하기를 사홍서원에 도대체 왜 중생무변서원도가 제일 먼저 나오느냐. 중생무변서원도, 번뇌무진서원단, 법문무량서원학, 불도무상서원성. 거기에 내가 있어요, 없어요? 나는 아예 없어요. 대승불자가 보시를 하고 계율을 지키고 인욕하고 정진하고 선정을 닦고 지혜를 얻기 위해 노력을 하는 이유에 나는 없어요. 대승불자에게는. 왜냐하면 무아의 지혜는 말 그대로 전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대승불자는 무아의 지혜를 전제로 해서
제2법륜의 이름은 자비라 그랬죠. 철저하게 자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 자비는 다른 게 아니라 뭐냐면 중생을 구제하겠다 이거예요. 중생을 구제하겠다. 그래서 보리심은 중생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중생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보리심입니다. 이것이 보살의 마음이고 이것을 완성한 분을 부처님이라 그러는 거예요. 중생을 구제하겠다. 여기서 시작되는 것이 대승불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게. 그럼 그거는 대승불자의 마음이에요? 아니면은 대승불자의 마음이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대승불자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승불자는, 자,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내가 사라진 분 계신가요? 무아의 깨달음을 얻으신 분, 완전히 통달하신 분, 자아를 꿰뚫어서 없애버리신 분, 그렇다면 내가 남아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아의 죄를 전제로 한다는 겁니다. 이 마음가짐을 끊임없이 훈습하는 거예요. 훈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승불자가 기도하고 삶을 살고 수행을 하는 것은 전부 다 전제가 무아를 전제로 하고 있다라는 것. 이와 동시에 중생을 위해서 한다라는 것. 이것이 대승불자의 마음의 시작인 원보리심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것들은 결국은 뭘 하는 거냐면 중생은 이름이 뭐였냐면 번뇌에 사로잡힌 부처님이잖아요. 그러면 중생을 사랑하고 중생을 구하려면 중생이 부처님 되게 해드려야 되는데 그러면은 뭘 없애야 돼요? 그러니까 번뇌 무진 서원단이 나오는 겁니다. 번뇌 무진 서원단.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자, 봐보세요. 저희 누구더라? 보아버부님 중생이죠. 예, 보아버부님 중생이죠. 예, 저도 중생이에요. 그러면 너나 나나 중생 아니야? 너 중생, 나 중생. 이거 구분할 필요 없이 그냥 중생을 구제하겠다 이거예요. 이 전제를 잘 보셔야 돼요. 저 무아가 뭘 녹여내는가. 무아의 전제라고 하는 게 뭘 녹이는지 잘 보셔야 돼요. 그런데 보아버부님이 저를 한 대 쳤어요. 승질이 나가지고. 그래서 제가 같이 한 대 쳤어요. 승질이 나가지고. 그럼 둘 다 번뇌에 사로잡혔죠? 그러면 네 번뇌, 내 번뇌 할 것 없이 번뇌를 전부 끊어내겠다 이거예요. 여기에는 내 번뇌도 아니고 너의 번뇌를 끊어주는 것도 아니에요. 무아를 전제로 한다는 건 그것이 너의 번뇌인가 나의 번뇌인가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번뇌가 보이면 번뇌를 끊겠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중생도 마찬가지예요. 이 중생이냐 저 중생이냐 친한 중생이냐 원수 같은 중생이냐 이게 아니라 무아가 녹여내는 건 나다 너다 친하다 친하지 않다 아는 사람이다 모르는 사람이다 이 구분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냥 뭉뚱그려서 다 중생 아니에요. 그러면 중생을 구제하겠다. 그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저거 과제라고 하는 건 결국은 번뇌를 끊어내야 된다. 그러면 그 다음 문장도 아주 중요해요. 이 번뇌를 끊어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법문이거든요.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내 법문, 네 법문, 내가 좋아하는 법문, 싫어하는 법문 이런 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법문 무량, 법문이 무량하더라도 맞아요? 배우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불자인데 왜 성경 얘기를 하세요? 나는 크리스찬인데 왜 부처님 얘기를 하나요? 이러면은 법문을 배울 수가 없어요. 법집에 빠져버려요. 법집. 자기가 취향이 분명한 거라. 어떤 취향이 분명하냐면 자기가 어떤 특정한 진리를 배우는 데 있어서 선택한 진리가 있으면 그 진리 외에 다른 것들은 불편한 거예요. 이러면 이미 이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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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게 섰고 내가 배운 것, 내가 좋아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분별이 있잖아요. 이 분별은 무아의 존재로서 녹이고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녹이고. 그래서 그 법문이 어떤 법문이든 상관없이 번뇌를 끊어내는 데 도움이 되고 중생을 구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뭐든 다 배우겠다 이거예요. 뭐든 다 배우겠다. 그것이 법문 무량 서원학이고 그 다음이 이제 불도무상 서원성인데 이 불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지금 이 천수경 10원의 지도에서 본다면 결국은 저기 법성신에서 만나는 그 끝까지인데 그 끝이 아무리 높아도 끝까지 가겠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여기 지금 보면 중생무변 서원도에도 나나 너는 없어요. 번뇌의 소유도 나나 너는 없어요. 법문에 대한 것도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의 구분이 없어요. 불도를 이루는 것은 그럴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중생, 번뇌, 법문 이 모든 것들에서 나와 너를 녹여내죠. 이게 무아의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하고자 하는 건 결국은 중생을 구제하는 거죠. 자, 자기가 번뇌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자기가 화를 잘 내요. 그러면 이 대승불자는 자기 화를 이 끊어내는 이유가 목적이 뭐예요? 중생을 구제하려고. 중생을 구제하려고. 자기가 모르는 법문이 있어요. 이걸 배워요. 이걸 배우는 이유는 뭐예요? 중생을 구제하려고. 그래서 이 마음을 일으키는 걸 원보리심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행보리심의 구체적인 과정은 번뇌를 끊어내기 위해 법문을 배우는 그리고 법문을 배워서 번뇌를 끊어내는 이 과정을 행보리심이라고 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한 건 다른 게 아니라 오늘 이 육향 부분을 공부를 할 때 이 육향 부분이 전통적으로 어떻게 해석되는지와 그 다음에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동시에 얘기를 해드릴 건데 우선은 전통적으로 어떻게 보는지부터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 천수경의 육향 부분을 보면 아약향, 도산, 도산자, 최절, 도산자, 최 맞아요 이거? 네. 절, 예, 무슨 한문인지는 절대 모르겠네요 이거. 근데 그 도산이 절로 무너진다 이런 뜻인 거는 아는데 자, 이런 구절 보면은 기억나는 이 전통 경전이 있어요. 이제 절에 가셔가지고 예불 좀 참석해 보셨다라고 하는 분들은 탁 들으면 생각나는 예불문이 있어요. 여기 계시는 지금 젊은 청년들은 절에 많이 안 가보니까 이 큰 절에서 새벽 예불 이런 걸 안 해보면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산해연선사 바람문이라고 하는 문장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 본인이 지옥에 갔을 때, 내가 만약 아귀에 갔을 때, 내가 사막도에 갔을 때
자신의 공덕 때문에 그 세상이 어떻게 변하기를 발언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어떤 내용인 거냐면, 보살에는 간단하게 나누면 두 가지 보살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초심보살. 초심보살은 성인이 됐다는 거예요? 갓난애기라는 거예요? 갓난쟁이라는 거죠. 그러면 성인이 되면 이제는 그런 보살들은 사실은 대보살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왜냐면은 왜 대보살이냐면 이 산스크리트 원어가 보살 마하살이거든요. 그래서 대보살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조금 더 그 뜻을 분명하게 하려면 등력보살이라, 힘을 얻었다 이거예요. 보살로서 육바라밀 수행을 잘 실천을 하면 그 수행을 통해서 생기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공덕. 그 공덕을 얻은 분들.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그분들은 이 공덕을 왜 얻었어요? 예, 수행을 왜 했냐고요? 중생을 구제하려고 힘을 얻었죠. 그럼 그 힘 가지고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중생을 구제할 힘을 얻었기 때문에 도산에 가면 도산이 무너지는 거예요. 중생을 구제할 힘을 얻었기 때문에 화탕지옥에 딱 가면 화탕지옥이 꺼지는 거예요. 그 순간. 이 공덕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설명해 보세요. 왜 그런데요? 있으면 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원리를 설명해 보세요. 도산이 왜 무너져요? 도산이 뭐냐면 번뇌예요. 도산은 뭘로 만들어져 있냐면 번뇌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아주 강력한 지혜와 공덕의 등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번뇌와 만났을 때 번뇌가 녹을까요? 안 녹을까요? 그러니까 도산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탕의 불이 꺼지는 겁니다. 아주 강렬한 빛이 갔기 때문에 어둠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요 티베트 사자에서 공부할 때 주석서에서 보면 바르도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 바르도 이야기에 보면 이 티베트 분들은 이 어떤 수행을 자주 하냐면 연불 수행 중에 온만이 반매운 수행을 자주 해요. 온만이 반매음 수행을 이분들은 왜 할까요? 뭘 어려워요.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사홍서원이라고 하는 건 홍 아니요, 홍. 홍 넓게 어디에나 다 적용이 된다 이거예요. 홍이 넓다. 넓게 대승불자라면 누구나 이 서원이 다 적용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정념의 법부님은 치과 왜 다녀요?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다닌다면 대승불자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돈 벌려고 다니면 대승불자는 아닌 거예요. 틀렸다가 아니라 대승불자인가 아닌가가 사홍서원의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삶을 살고 사홍서원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일상을 살아가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수행하면 대승불자라는 거예요. 대승불자인지 아닌지 구분하기가 참 쉽다니까요. 네, 참 쉬운 거예요. 온만이 반매음 수행을 하는데 근데 그 온만이 반매음 수행을 평생 하신 한 스님이 지옥에 탁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지옥의 우두아방들과 지옥의 대왕들이 벌벌벌벌 떨면서 이 지옥 존재들을 고통 주는 걸 딱 그만두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스님하고 한 번이라도 그 스님의 이름을 들어봤거나 한 번이라도 그 스님의 형상을 봤거나 살아생전에 아니면 한 번이라도 그 스님하고 선연이 있었던 사람들 있죠. 스님이 이야기합니다. 인연 있는 분들 다 따라오라고. 그래서 그 지옥 존재들 다 고통에서 멸해서 그 스님 따라서 천상세계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게 픽션이 아니라 이 임사체험하고 돌아오신 분들 있잖아요. 임사체험하고 돌아오신 분들, 죽었다 다시 돌아오신 분들, 그분들이 경험한 이야기들이에요. 지옥에 가면 그런 장면이 종종 연출이 된답니다. 공덕 있는 사람이 딱 왔을 때 화탕지옥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화탕지옥에 있는 존재들 중에 아무나는 못 따라가요. 아무나 따라가게는 해주지 않아요. 그거는 허가가 불가능해요. 근데 그 스님하고 인연이 있는 분들, 선연이 있는 분들, 그게 정말로 이름 한번 들어봤어도, 형상 한번 봤어도 그 존재를 따라갈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 따라가요. 원래 지옥에서 한 10겁 정도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 끝나고 한순간에 천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건 수행을 했기 때문이죠. 그 수행은 왜 했다고요? 그러니까 살아생전에도 그 수행하면서 중생을 구제했겠죠. 또 죽은 다음에도 지옥에 들어가서 중생을 구제하죠. 이런 건 줄 알아요. 그러니까 저 천수경에서 육향이 아약향 도산, 도산자체절. 내가 만약 도산에 간다면 도산이 절로 무너질 것이다. 내가 만약 화탕에 간다면 화탕이 절로 마를 것이다. 그래서 꼭 등력보살이 사막도에 자발적으로 들어갔을 때, 그럴 때 그 존재들을 구제하는 보살행의 의미로서 해석을 하는 게 전통적이에요. 이산해연 선사 발언문에서의 뉘앙스처럼 그렇게 등력보살이 사막도에 들어갔을 때 하는 이 앞부분, 10원 부분 같은 경우에는 상구보리, 보리를 구하는 과정으로 해석을 한다면 육향은 하와 중생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처럼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전통적인 해석인데 저는 이런 의문을 제기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의문을 제기하고 싶냐면, 자, 지금 이 경전은 천수경이죠. 천수경을 공부하는 불자들 중에 죽기 전에 등력보살 몇 명이나 될까요? 통계를 한번 보고 싶어요. 등력보살, 여기서 말하는 등력보살은 도산에 들어갔는데 도산이 절로 무너지는 등력보살. 이 등력보살이 과연 몇 명이나 될 거냐 이거예요.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등력보살이 되고 죽음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면 등력보살 되기 전에 수행하다가 또는 수행 게으르다가 죽을 가능성이 높아요? 전자인가요? 후자인가요? 후자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천수경을 예를 들어서 강의하시는 분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스님들이 이 천수경을 강의를 해요. 그러면 스님들은 등력보살이 되어서 죽음을 맞이할 가능성이 그래도 좀 높아요, 안 높아요? 높죠? 들어오세요. 네. 등력보살이 돼서 죽음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본인의 견해를 그렇게 해석을 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근데 듣는 사람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왜냐하면 천수경은 제가 아는 법우님 집에 가가지고 아는 법우님 대신 읽어주는 거예요? 아니면 아는 법우님이 읽는 거예요? 읽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두 가지인데 뭐가 두 가지냐면 번뇌에 사로잡힌 부처님이 중생이잖아요. 그러면 번뇌에 사로잡힌 부처님이 어떻게 되냐면 번뇌를 끊기 전에 죽었다. 이게 첫 번째겠죠? 이게 첫 번째 유형이에요.
두 번째 유형은 번뇌를 끄는 후에 죽었다. 그러면 절대적으로 비율은 이렇단 말이에요. 네, 번뇌를 끊고 죽는 사람은 소수고, 극소수고, 극소수고. 번뇌를 끊기 전에 수행을 열심히 했어도,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모자르거나 올바로 제대로 못 배웠으면, 그러면은 못 끊고 죽는 거고, 또 열심히 한 존재들보다 더 많은 대다수는 게으르다가 죽으니까 수행 안 하고 게으르다가 어느 순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끊기 전에 죽었다가 참 많아요. 그러면 이 해석도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그러면 끊은 후에 죽었다 그러면 등력보살이죠. 끊은 후에 죽은 등력보살이 사막도에 가는 이유가 뭘까요? 네, 그러면 그거는 끌려가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가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가는 거죠. 자발적으로 사막도에 간다. 근데 끊기 전에 죽잖아요? 그러면 자발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건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 자, 끌려간다. 자, 끌려간다. 끌려간다. 이거를 이제 전문 용어도 좀 적어볼까요? 네, 끌려가는 건 업생이라 그러고요. 업에 묶여서 태어난다 이거예요. 자발적으로 가는 건 원생이라 그럽니다. 원에 의해서 태어난다 이런 뜻이에요. 예. 예. 이게 원생의 입장으로서만 해석을 할 게 아니라 업생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이걸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도산지옥에 가잖아요. 그러면 이 10대 지옥 중에 첫 번째 지옥이라 그러는데 그 신과 함께도 도산지옥 나오는데 예. 칼산이요. 칼산. 예. 칼산. 산이 칼이라. 바닥도 칼이고요. 나무도 칼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맨발로 걸어가야 돼요. 그러면 정신을 차려서 조심조심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럼 뒤에서 이제 우두화방들이 빨리 가라고 발로 차버려요. 그럼 이제 막 엎어지면서 막 아파가지고 막 이러고 가잖아요. 근데 이 도산지옥에 도수 나무가 있는데, 도수가 있는데, 철나무. 그 철나무 꼭대기에는 칼날로 만든 새가 있어요. 독수리. 칼날로 만든 독수리가 지옥 중생을 탁 노려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지옥 중생이 딱 넘어지잖아요? 그럼 당황하잖아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때 탁 달려들어요. 왜 달려들까요? 아니요. 누나를 뽑아 먹으려고. 그냥 먹으면 죽죠? 근데 누나를 뽑아 먹으면 안 보여가지고 더 고통스러우라고. 그런 데가 도산지옥이라. 그런 데가 도산지옥이에요. 그런 데가 도산지옥인데 지금 수행을 배웠어요. 천수경을 공부한다라는 입장인 거잖아요, 지금. 천수경을 공부하는데 그 앞에 공부를 쭉 했잖아요. 그러면은 원보리심에 대한 약속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하고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행보리심으로서의 다란이 수행을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죠? 그랬는데 처음 배우고 처음 약속한 날로부터 30년 동안 이 절대적인 시간으로 보니까 3일 정도 수행을 했어요. 시간을 딱 이렇게 합쳐놓고 보니까 3일 정도 수행을 한 거예요. 3일 정도. 때때로 하루에 이제 뭐 한 5분, 10분씩 때때로 종종 해가지고 한 30년 동안 다 합쳐놓고 보니까 절대적인 시간은 한 3일 정도? 예. 예. 그 정도 수행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등력보살이 됐어요, 못 됐어요? 등력보살이 못 된 거라. 그러면 탐진치가 그득하겠어요, 안 그득하겠어요? 네. 탐진치가 그득한 사람은 사막도를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탐진치에 상응하는 도산지옥에 가겠죠. 이럴 때 어떡할 거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대다수의 상황이라서 그러는 거예요. 지난번에 인터뷰할 때 누가 그러대요? 누가 그랬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안 계시겠지? 누가 그러대요? 무슨 이 수행하려고 그러는데 이 일상에서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그 바쁜 일을 하고 수행을 빨리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이 그렇게 급하게 하느니 수행을 안 하고 바쁜 일을 해야 되는지 누가 그걸 묻대요? 제가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은 10대 때는 공부하느냐고 바빠서 수행 못 하고요. 20대 때는 직장 다니고 노느냐고 바빠가지고 수행 못 하고요. 30대 때는 직장 다니느냐고 또는 결혼해서 수행 못 하고요. 40대 때는 애 키우느냐고 수행 못 하고요. 50대 때는 우울해서 수행 못 하고요. 60대 때, 70대 때는 그냥 힘이 없어서 수행을 못 해요, 잘. 그냥 힘이 없어서 잘 수행을 못 해요. 그래서 한 번도 우리에게 핑계가 없는 시기는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단 한 번도. 평생을 거쳐서 수행하기에 완전한 시간은 핑계가 있는 사람에게 절대 돌아오지 않아요. 핑계가 없는 사람에게는 어느 순간이든 완벽한 수행의 시간이에요. 근데 핑계가 있는 사람에게는 절대 그 바라는 시간은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핑계대다가 결국은 죽는단 말이에요. 잘 보세요. 나중에 보셔야 돼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도반이잖아요. 그러면 도반들 중에 이제 한 명씩 간단 말이라. 예, 한 명씩 이제 세상을 버리는 순간들이 와요. 그럼 그 세상 버린 도반들의 삶을 보면서 또는 여기 있는 도반들 말고 자기 지인들이 한 명씩 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 간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자기의 거울로 삼아야 돼요. 왜냐하면 분명히 멋진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멋진 죽음이라고 하는 건 평화롭고 평온한 죽음. 이걸 맞이하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을 잘 보세요. 핑계대다 죽은 거예요. 핑계대다가 죽은 거예요. 핑계대다가. 그런데 대다수가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위한 해석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런 경우에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이거예요.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첫 번째는 등력보살이에요? 아니면 업생이에요? 업생으로 끌려갔죠? 그러면 업생으로 끌려간 존재가 중생구제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그러면은 중생구제가 아니라 중생이니까 구제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중생이니까 구제받아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그런 게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이 세상에 부자가 많을까요, 안 많을까요? 예. 그럼 그 부자들이 누군가를 잘 도울까요, 안 도울까요? 예? 모를 수도 있고 돕기도 하고 안 돕기도 할 수도 있고 또는 잘 안 도울 수도 있고 각자 해석이 틀리죠. 그건 뭐냐면 어떤 부자를 받느냐 이거예요. 진짜 돈 많은 부자를 많이 못 봤으면 모른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보긴 봤는데 이상한 부자를 봤으면 안 돕는다고 할 수도 있어요. 돕기도 하고 안 돕는다라는 얘기도 할 수도 있어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세상에 보살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자, 정말로 무아의 존재, 내가 없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중생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는 있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고 없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겉으로는 있다고 대답을 하는데 속으로 실제로는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건 뭐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냐면 자기가 그 마음을 한 번이라도 내봤느냐 안 내봤느냐 차이예요. 자기가 그 마음이 쉽게 나고 자기가 그런 실천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많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근데 자기가 그런 마음이 절대 안 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른 존재라도 과연 그 마음이 나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냐면 지금 업생은 그래서 구제를 받아야 되죠. 구제하는 게 아니라 구제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지금 구조가 아약향 도산, 도산에 갔어요. 아약향 화탕, 화탕에 갔어요. 아약향 지옥, 지옥에 갔어요. 끌려갔죠? 그 끌려갔을 때 이미 힘을 얻은 등력보살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아약향 도산, 도산 자체절. 내가 도산에 갔어요. 근데 도산이 무너졌대요. 내 공덕 때문이에요. 등력보살들이 계약에 의해서 나를 구하러 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등력보살이 나를 구하러 왔기 때문에 어쨌든 내가 갔더니 힘 있는 친구가 왔어요. 그러면 나 때문에 도산이 무너진 건 아니어도 무너졌죠? 네, 지금 그런 구조인 거예요. 지금 이 원보리심 파트가 지도의 느낌도 있지만 계약서 같은 느낌이라고도 했잖아요. 앞부분에서 10원의 내용은 지금 본인이 천수행자 또는 보리심을 공부하는 행자로서 실천하고 완성해야 되는 의무에 가깝죠. 자, 계약서에는 의무가 있으면 권리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권리에 해당이 되는 게 육향이다. 그 권리에 해당되는 게 육향이다. 이거예요. 누구의 입장이냐면 이 등력보살이 아니라 초신보살의 입장인 거예요. 이거는. 등력보살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 의무와 권리가 구분이 되지를 않아요. 등력보살에게는 이미. 근데 초신보살은 대부분이니까 이제 만약에 그 구조를 해석을 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만약 도산에 간다면 도산절로 무너지리. 이거는 직역이죠. 지금까지 하던 해석인데 우리가 이제 자기가 만약에 이 지금 죽는다면 등력보살이 아니라 초신보살이라면 그러면은 계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미리 부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미리 발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내가 만약 보리심을 완성하기 전에 죽어서 도산에 끌려간다면 그러면 관세음보살님을 비롯한 등력보살들께서 제불보살 마하살께서 이 도산에 나를 구하러 오셔서 내 번뇌로서의 도산 그리고 그 도산지옥의 도산들을 무너뜨려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는 문장인 거예요. 부탁을 하는 문장. 그러다가 본인이 열심히 수행을 하다가 보면 등력보살이 되는 순간이 올까요, 안 올까요? 그러면 받은 게 있으니 이제는 또 중생을 구하러 가야죠. 받은 사람이 베풀까요? 안 받은 사람이 베풀까요? 받은 사람이 베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받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받는 것도. 이 육향 부분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전통적인 해석은 원생인 등력보살로서의 해석인데 이것은 이 중생을 구제하는 보살행으로서의 의미가 들어있다. 그래서 사실은 장기적으로는 저렇게 돼야죠. 네. 만약에 내가 초신보살 때 금방 죽어버린 거예요. 내가 죽었어요. 근데 탐진치가 안 끊어진 게 있어가지고 지옥에 가버렸네요. 근데 관세음보살님이 와서 구했어요. 그래서 인간 몸을 다시 받게 해줬어요. 그럼 보리심이 일으킨 게 있겠죠. 그러면은
인간 몸 태어나가지고 만약에 이번 생에 나이 50에 보리심을 일으켰는데 다음 생에는 익숙하니까 좀 더 빨리 일으킬까요? 안 일으킬까요? 좀 더 빨리 일으켜서 빨리 수행을 하겠죠? 예, 보리심이 강해졌으니까. 근데 그렇게 이어가다 보면은 등력보살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지금 여기서는 업생의 경우에는 중생구제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보험 같은 의미다. 보험 같은 의미다. 보험 같은 의미다.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보험은 왜 들까요? 안심해서. 불안하니까 안심하려고. 돈 받으려고. 누가 그랬어요? 세 명의 성향이 정확하게 나오네요. 누구는 불안하고, 누구는 그래서 안심하려고 하고, 누구는 돈 받으려고 하고. 이 보험은 안심을 불러오잖아요. 안심은 마음이 편안해진 거죠. 예, 안심이 되고 마음이 편안해지면 용기 있게 더 편안하게 정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관세음보살님이 광본천수경 속에서 요 현행천수경에 언급되어 있는 구절들 중에 원본, 관세음보살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실은 부분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시범과 육향이라고 제가 얘기를 해드렸었죠. 예. 이거는 이 한국 스님들이 편집을 한 게 아니라 다른 부분들은 다른 경전들에서 따와서 편집을 한 건데 독송용으로. 근데 이 부분은 관세음보살님 오리지널 음성이라. 그러면 관세음보살님이 대자비심을 가지고 중생을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제가 봐도 첫 번째는 사람들이 보리심이 자발적으로 안 나요. 잘 안 나요. 그러니까 보리심을 약속하라고 하는 거고. 그럼 약속했다라는 건 의무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의무가 있으면 기브 앤 테이크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의무를 다 했으면 권리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권리가 뭐냐면, 그래, 그렇게 서약을 해서라도 보리심을 일으켰으면 초신보살이다. 그리고 그 초신보살은 등력보살들에게, 선배들에게 본인이 불의의 순간 죽음을 맞이했을 때, 사막도에 끌려갔을 때 본인을 구제해달라고 요청할 권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그렇게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고 끊임없이 구제받아가지고 계속 수행을 이어나가면 결국은 등력보살이 되잖아요. 그래서 중생을 구제할 수 있게 되죠. 중생을 구제할 수 있게. 그래서 이 보험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아니면 궁극적인 목적으로 나아가는 중간에 안심 이 장치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당장 수행을 완성할 가능성이 크지가 않으니까 단기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보험의 의미로서 해석을 해야 한다. 근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보살행을 내가 그동안 그렇게 사막도에서 구제받은 걸 잊지 않고 은혜를 받았으면 다시 또 중생들에게 은혜를 갚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등력보살이 되었을 때 잊지 말고 보살행을 하라는 장기적인 목적으로서의 해석도 맞다라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당연히 등력보살이 되셔야 돼요. 네. 그런데 만약 그렇지 못했을 때, 이번 생에, 그럴 때는 저 보험으로서의 의미로 관상을 하고 해석을 하고, 그래서 뭘 얻으라는 거냐면 안심을 얻으라는 겁니다. 안심. 자, 그러면 칠판이 크니까 글씨가 커져요. 그래서 칠판 작을 때 쓰던 양이나
칠판 클 때 쓰던 양이나 양은 비슷한 것 같아요. 보험을 들려면 보험금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화재를 예비 방비하기 위해서 아니죠. 화재가 나면 보험금 달려고 드는 보험 이름이 뭐예요? 그러면은 저거는 사막도 보험이네요. 사막도 보험 맞네요, 그죠? 네. 그럼 사막도 보험은 보험금이 얼마예요? 네. 첫 번째는 사막도 보험은 이 자격 제한이 있어요. 들 수 있는 자격 제한. 그게 뭐냐면은 일단 초신보살이어야 돼요. 최소한 초신보살이어야 돼요. 그럼 초신보살이어야 되면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리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격 제한 첫 번째 보리심. 그러면 월 납입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월 납입금이 있겠죠. 근데 이 보험금을 월 납입금으로 내는 이유가 뭘까요? 일로 안 내고. 아니에요. 매일 해봐요. 그거 누가 계산할 거예요? 그러니까 30일로 곱해가지고 일 내에 30배를 내는 거 아니에요, 월 납입금이. 그럼 원래 일 납입금이 있는 거죠? 일 납입금. 그러면 초신보살이고 그 다음에 일 납입금 뭐를 내야 이 사막도 보험을 들 수 있을까요? 다란이 수행을 올바로 해야겠죠? 올바로 다란이 수행을 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구조가 현행 천수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천수경을 하루에 한 번 읽는 게 일납입금이라. 보리심을 일으키고 보리심을 일으킨 후에 매일매일 일일 수행을 꾸준하게 하는 것. 이것이 사막도 보험을 드는 방법이에요.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1년간 열심히 들었어요. 보리심을 일으켜가지고 365번을 분 거예요. 납입금을. 근데 2년 차에 좀 게을러졌어요. 여러 가지 핑계가 생겨가지고 안 하게 됐어요. 그래서 2년 차에 365일 중에 100번을 빼먹었어요. 자, 이 사람은 보험에서 킥, 강퇴 당할까요? 안 당할까요? 안 당해요. 네? 안 당해요. 안 당해요? 당하지 않아요. 본인이 본인을 킥하죠. 점점. 관세음보살님은 자, 잘 보세요. 관세음보살님은 보리심을 일으킨 사람을 구제하고 싶어 할까요? 누구나 구제하고 싶어 할까요? 누구나 구제하고 싶어요. 누구나. 근데 그 손을 누가 잡냐면 보리심을 일으킨 사람이 잡아요. 일으키지 않은 사람은 아까 얘기했죠. 지옥에 어떤 수행자가 지나가요. 공덕 많은 수행자가. 아무나 따라갈 수 있다 그랬나요? 아니면 선연이 있어야 따라갈 수 있다 그랬나요? 그게 계약이란 말이에요. 계약. 그게 어떤 수행을 한, 어떤 소원을 가지고 수행을 한 수행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이산의 연선사 바문이 좋은 이유는 뭐냐면 내 이름을 듣는 이나 내 모양을 보는 이는 보리마음 모두 내어 윤회고를 벗어나고
이런 서원을 하거든요. 한국 스님들은 이런 서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보리심 일으킨 이는 이게 아니라 내 이름을 듣는 이나 내 모양을 보는 이는 살아생전에 내 모양을 단 한 번이라도 보니 살아생전에 내 이름을 단 한 번이라도 들으니 그 사람들은 내 공덕이 허락하는 만큼 다 선연이 있기 때문에 데리고 갈 수 있게 매일매일 발언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수행자는 그렇게 언약을 했죠. 이게 언어에 힘이 있거든요. 그렇게 언약을 했기 때문에 그런 등력보살이 돼서 수행을 완성하면 그 스님에게 정말로 이름 한 번 들은 존재들조차 다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천수경을 공부를 할 때는 해당되는 거기에 걸맞는 서원이 있어야겠죠. 그 서원이라고 하는 게 그 구체적인 계약 항목인 거죠. 그 계약 항목이라고 하는 게 이 관세음보살님이나 제불보살들이 도산에 와가지고 도산을 무너뜨려주고 데리고 갈 수 있는 이들은 아무나 다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그걸 관세음보살님이 왔어요. 관세음보살님이 누구 갈지를 선택해서 데리고 가는 것까요? 아니면 여기 있는 존재들 중에 본인이 따라가고 싶은 사람을 따라가고 싶다라고 따라갈지 말지를 결정하는 걸까요? 선택권이 그 중생에게 있을까요? 보살에게 있을까요? 만약에 보살에게 있었다면 지옥이 나만 나겠어요? 이미 다 데리고 가고 싶겠죠. 다 데리고 가고 싶죠. 지장보살이 지옥문 앞에서 울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본인에게 선택권이 있으면 지장보살의 공덕은 무한하기 때문에 그 무한한 공덕으로 다 데리고 갈 수 있어요. 근데 선택은 누가 하는 거냐면 지옥 중생 본인이 하는 거라. 그 선택이 뭐냐면 지장보살에게는 지장보살 네 마디 하면 데리고 갈 수 있어요. 지장보살 딱 보고 지장보살 이름 한 번만 얘기하면 지옥고를 면하고 천상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지옥문 앞에서 아무도 지장보살을 안 한대요. 그래서 지장보살이 중생을 너무 구제하고 싶은데 지장보살만 하면 데리고 가줄 수 있는데 그거 못해서 들어가서 고통을 받으니까 우는 거예요. 슬퍼서. 천수행자는 사막도 보험의 혜택을 받으려면 누구를 설득해야 되냐면 관세음보살을 설득할 필요가 없어요. 중생은 자기 주변의 사람들, 친한이든 친하지 않든 아니면 원수든 상관없이 누구에게든 화낼 준비가 돼 있는 게 중생이라. 누구에게든 가능만 하다면 빼앗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중생이에요. 그게 중생이거든요. 보살은 반대예요. 그 사람이 원수든 지옥 중생처럼 아주 사나운 존재든 아니면 착한 존재든 상관없이 누구든 도울 준비가 되어 있는 게 보살이에요. 누구든 도울 준비가 되어 있는 게. 나를 바라보면 빼앗고 화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중생을 바라보면 중생을 도울 수밖에 없습니다. 초점의 변화가 이렇게 강렬한 변화를 불러오는 거예요. 사막도 보험은 보험 같네요 진짜. 사막도 보험은 초신보살이어야 된다라는 것. 최소 자격. 그 다음 매일매일 일일 수행을 해야 된다라는 것. 근데 이 일일 수행을 매일 해야 된다라는 게 한 번도 안 빠져먹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사막도 보험을 들었다라는 걸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매일매일 안 하면 사람들이 대부분 잊는다는 거예요.
있는다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법부님들 천신들이 보호해 주나요? 네. 기억하세요 그거 정말? 삶을 살아가면서 그거 기억이 나요? 근데 왜 두려운 순간이 와요? 그때 번뇌에 살았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건 정말 쉽잖아요. 원심, 극락세계에 태어나고 싶다라는 마음, 그리고 임종 직전에 마지막에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나무아미타불 10번. 10번도 그냥 숫자예요. 나무아미타불 한 번만 해도 돼요. 한 번 못하면, 말로 못하면 들어도 돼요. 누가 옆에서 해줘도 돼요. 이것만으로도 극락에 갈 기회가 생깁니다. 근데 평소에는 그래 나무아미타불을 잘하는데 죽기 직전에 그게 기억이 나야 안 나요? 안 날 가능성이 높잖아요. 안 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면 관세음보살님이 사막도 보험에서 킥한 거예요? 아니면은 본인이 관세음보살님 킥한 거예요? 본인이 관세음보살님을 강퇴시킨 거라. 이게 원리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막도 보험, 이건 뭐냐면 업생으로 만약에 내가 수행을 다 못하면 번뇌가 남아있기 때문에 번뇌에 상응하는 지옥, 악귀, 축생, 아수라에 태어나는 게 너무 당연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게 됐을 때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 누구를 설득하고 있는 거냐면 나를 설득하고 있는 거다 이거예요. 부탁을 누구한테 하는 거냐면 관세음보살님한테 부탁을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데려와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관세음보살님은 말 안 해도 부탁하러, 아니 데려올러 오실 거라. 준비가 되어 있는 존재만 있으면 말을 안 해도 데리러 오실 거란 말이에요. 누구를 설득하는 거냐면 나를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잊지 말고 데리러 오셨을 때 그 손잡고 사막도에서 벗어나라고요. 이건 살아생전에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다음 시간에 이제 십법계에 대한 부분을 자세하게 배울 건데 오늘 간단하게 보면 사람들이 이걸 정말 헷갈려요. 그게 뭐냐면은 삼계라는 게 있어요. 글씨가 점점 커져. 욕계, 색계, 무색계. 자, 욕계와 색계와 무색계라고 하는 3계가 있는데 이 3계가 외부에 실존하는 세계일까요? 아니면 마음에 존재하는 세계일까요? 선사들은 예전부터 가나선 하시는 분들이 뭐라 그러시냐면은 바깥에 있는 경계는 이제 이 법인데 이 법은 공할까요? 공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법공이라고 그러잖아요. 법도 공하죠. 그럼 세계라고 하는 건 실존이에요? 환상이에요? 환상이니까 바깥에 3계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마음의 3계가 존재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실체와 작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실체에 초점을 맞춘 설명이에요? 아니면 작용에 초점을 맞춘 설명이에요? 실체를 놓고 보면 실체는 없죠? 근데 작용을 놓고 보자 이거예요. 작용을 놓고 보면 지옥에 빠져 있는 존재 있어요? 없어요? 그 지옥 중생에게 불타고 있는 이 지옥 지금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왜 있냐면 그것이 실체는 없는데 작용은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불에 닿으니까 실체는 없는데 뜨거워요. 다 죽는 것 같아요.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실체는 없지만 작용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계는 두 가지가 다 존재한다고 보면 돼요. 유심 3계라고도 표현을 하고 이 외부의 3계는 무슨 3계라고 그러지? 그냥 3계예요. 뭐라고 했었는데 잊어버렸어. 근데 이 유심 3계는 육근의 문제예요. 그리고 외부에 존재하는 3계는 육경의 문제입니다. 이 세상은 육근과 육경만 있는 거예요. 육근과 육경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두 가지가 합쳐졌을 때 경험을 해요. 이 육식이라 그래. 우리가 하는 경험은 바깥 세상인 육경과 감각기관인 육근이 조합되면서 나타나는 경험이에요. 그에 대한 경험. 그래서 이 육근은 이 육근에 해당하고 상응하는 육경을 경험한다 그래요. 자, 이게 이제 무슨 뜻인지 한번 볼게요. 욕계, 색계, 무색계가 있어요. 욕계는 육근으로 볼 때와 육경으로 볼 때의 차이가 있겠죠. 육근으로 볼 때는 마음작용이겠죠. 욕망이 있다 이거예요. 그럼 욕계 존재는 탐, 진, 치가 있을 때 이 욕계 존재라 그래요. 마음에 탐진치가 있으면 욕계 존재라 그래요. 그러면 육근이 욕계의 육근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욕계의 육근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어디에 태어나냐면 욕계라고 하는 세상에 태어난다는 거예요. 욕계라고 하는 세상은 어디냐면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중에서 욕계 천상까지. 그러면은 색계는 욕이 없어졌어요. 뭐가 남았냐면 물질만 있어요, 지금. 욕망의 한계는 벗어났어요, 이미. 근데 물질의 한계는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런 걸 보고 색계라 그래요. 탐진치의 욕망은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사라질 때 뭘 알면은 색계에 태어난다 그러냐면 사선이라고 하는 네 가지 선정에 들면 그 네 가지 선정에 든 육근은 죽은 다음에 어디 태어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냐면 색계 천상에 태어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상응한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육근에 어울리는 세계에 태어난다 이런 뜻인 거예요. 자, 그러면 무색계에 해당되는 육근은 뭐냐면 사선 말고 사무색계 선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사무색계정. 그런 표현 들어보셨죠? 뭐, 이 무소유처정, 상무변, 식무변처정, 공무변처정, 비상, 비비상처정, 뭐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 무색계 선정에 들어가는 육군은 어디에 태어나게 되어 있냐면 무색계 천상에 태어나게 되어 있어요. 지금 뭐가 어디에 태어나느냐 이거는 구글 치면 다 나와요. 그래서 외울 필요가 없고 뭐가 중요한 거냐면 상응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보셔야 돼요. 상응한다. 상응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악의세계가 있어요. 악의세계는 욕계죠. 욕계 중에서도 어떤 번뇌에 특화되어 있는 세계냐면 탐욕에 특화되어 있는 세계예요. 탐욕. 탐욕. 그러면 악의세계에는 누가 가느냐 이거예요. 상응하는 자가 간다.
내면이 육근이잖아요. 이 내면의 육근이 탐욕으로 그득한 이가 자연스럽게 악의 세계에 태어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죽으면 악의 세계에 태어나죠. 그럼 살아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아귀처럼 산다. 아귀처럼 산다. 아귀처럼 사는 사람을 딱 보면 그 사람 인간이에요? 악귀예요? 악귀라. 아직 유통기한이 남아서 인간은 유통기한, 몸 껍데기 유통기한이 평균 80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유통기한 끝나기 전에는 마음 육근이 아기가 됐다 그래서 몸도 아기가 되지는 않아요. 근데 마음은 이미 아기가 된 거죠. 인간이 아주 독특한 이유는요. 인간이 아주 독특한 이유는 윤회 세계 전체 중에 지옥, 악이,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그리고 성인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한 육군을 경험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건 인간밖에 없어요. 인간만이 지옥처럼 마음을 가지기도 하고 그 지옥처럼 아주 질이 안 좋게 번뇌가 많던 존재가 부처님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이런 극적인 변화를 보일 수 있는 건 인간밖에 없다 그래요.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장점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의식의 유연성이에요. 의식의 유연성. 이 얘기는 다른 존재들은 의식이 유연하다는 건가요? 안 유연하다는 건가요? 아귀는 한번 태어나면 몇 겁 동안 아귀라. 아귀는 절대 자비심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아귀는 지혜로워지는 경우가 많이 없다는 거예요. 의식도 유연하지 못하고 두 번째는 아주 극심한 탐욕에 시달리기 때문에 극심한 탐욕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24시간 배고파요. 근데 아무것도 못 먹어요. 위가 이 방만 하대요. 위가 이 방만 하대요. 근데 목구멍은 바늘구멍만 하대요. 위가 크면 배가 더 고파요, 안 고파요? 엄청 고프겠죠? 그래서 뭘 마구마구 먹잖아요? 그러면은 목구멍 들어갈 때 목구멍에 걸리면 몸에서 발화 기능이 있어서 불나버린대요. 몸을 불태운대요. 그러면 불타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가지고 꺼졌어요. 근데 또 배가 고프잖아요. 그럼 불탈 거 알면서도 또 먹어요, 안 먹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배고픔과 불타는 고통에 노출되는 게 악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자비로운 마음이 날 수 있는 조건이, 환경이 성립이 돼야 안 돼요. 그게 악의 같은 건데 그것이 뭐하고 상응하는 거냐면 자신의 육군의 탐욕과 상응한다라는 거예요. 탐욕과 상응한다는 거예요. 자, 상응한다. 이게 아까 표현으로 하면 무슨 얘기냐면 끌려간다는 표현인 거예요. 이게 지금 끌려간다는 표현인 거예요. 상응한다. 이게 뭐냐면 자석으로 치면 악의 세계가 N극이면 탐욕은 S극이라 서로 상응한 조건이 완전히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악의 세계에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탐욕이 더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탐욕이 많은 존재는 악의 세계가 끌려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윤회에서 삶을 못 받고 구천을 떠도는 존재를 귀신이라 그러죠. 그 귀신들은 의지처가 없으니까 불안하죠. 그리고 먹을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이 마를까요, 안 마를까요? 아기처럼 고통스럽거든요. 그러면 그 귀신들은 누구한테 끌려오겠어요? 탐욕이 많은 사람한테 끌려오는 거예요. 탐욕이 많은 사람.
안 보이는 존재들 뿐만이 아니라 산귀신도 있어. 안 보이는 귀신 말고도요, 산귀신들도 있거든요. 근데 산귀신이 만약에 나에게 끌려오면 뭐 때문인 거냐면 내가 N극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존재가 S극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한테 끌려온 거예요. 사람들이 산귀신은 뭐냐면 살아있는 인연들 중에 나 그리고 내 주변을 점점 피폐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존재들, 이런 존재들이 산귀신 아니에요. 근데 나는 왜 그런 산귀신들만 만나느냐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뭐 때문이냐면 네가 그래서 그렇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바꾸고 싶어하고 또는 안 보이는 존재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걸 극복하고 싶어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려면 자, 아기가 N극이면 자기가 S극이어야 돼요? 아니면 N극이어야 돼요? N극이면 못 오는 거예요. 자, N극과 X극은 서로 반대 있죠? 탐욕이 아니라 무탐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에게는 이 N극에 해당되는 존재들이 쫓아오질 못하는 거예요. 쫓아오질 못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자석 가지고 비유를 하니까 N극, N극 똑같은 줄 아는데 그거는 아니고 이거는 자석의 비유고요. 끌려온다, 안 끌려온다 이걸로 하는 거예요. 예. 그 존재들이 상응하는 게 아니라 그 상응 존재들이 밀려나는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접근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등력보살은 탐욕이 S극이면 N극일까요? S극일까요? 등력보살은 N극이겠죠. 그러면 아귀세계가 N극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무탐의 이 등력보살이 아귀세계에 가면 그 아귀세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밀려나고 무너져 버리겠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건 정말로 의식이 발전한 존재들은요, 이사를 가도 좋은 사람을 만나요. 처음 보는 지역에 가도 훌륭한 사람들을 만나요. 그런 거예요. 안 좋은 상황에 놓여서도 좋은 사람들을 만나요. 그냥 어디 가나 존경받아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는데도, 기본 정보, 사전 정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디 가나 존경받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무시당하고 부정적으로 취급당하는 존재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다른 데 가면 괜찮아질 것 같죠. 대부분이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몰라서 존경해 주다가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향 때문에 결국은 다시 존경받지 못하게 되거든요.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그 사람의 실체가 보이잖아요. 우리는 삶을 바꾸고 싶어 해요. 그리고 삶을 바꾼다라고 하는 건 육근과 육경의 화합인 경험을 바꾸는 거예요. 경험. 그런데 바깥 세상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육근, 내 감각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잘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뭐가 더 투자 대비 효율이 높은지. 수행, 목숨 걸고 하실 거예요? 아니면 종종 하실 거예요? 자주? 그러면 24시간 중에 얼마나 하실래요? 얼마나 수행 시간으로 확보를 해보실 거예요?
그러면 대답은 안 하셨지만 각자 마음으로 대답을 하셨는데 그 시간이 절대적인 양으로 볼 때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겠죠. 그럼 그 적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써야겠어요? 비효율적으로 낭비를 해야겠어요? 안 그래도 적은 시간을 비효율적으로 낭비할 수는 없잖아요. 비효율적으로 낭비하는 게 뭐냐면 바깥을 보는 거예요. 자꾸 바깥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거. 그게 뭐냐면 내가 이 가족 때문에 속이 터져서 미치겠대요. 그래서 자꾸 가족을 바꾸려고 해서 점점 속이 터져요. 왜냐면 안 바뀌거든요. 사람은 자기가 마음 먹기 전엔 절대 바뀌지가 않아요. 남이 하라 그러면 오히려 그 반대로 행동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면 자기의 선택권이거든요. 근데 그걸 자꾸 건드니까 일부러 이게 좋은 줄 알면서도 반대로 하는 거예요. 삐뚤어질 거야 이래가지고. 남을 바꾸려고 하는 건 안 그래도 시간이 없는데 엄청나게 비효율적이에요. 바꾸기 훨씬 쉬운 건 육군을 바꾸는 것. 이게 세간의 언어로는 나를 바꾸는 것. 이게 훨씬 쉽다는 겁니다. 남을 바꾸려고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 근데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심되거나 불안한 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바뀐다고 진짜 바깥도 바뀔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수행하고 내가 편안해진다고 진짜 바깥도 바뀔까?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원리를 하나 알려드리는 거예요. 사람이 어디 태어나는지, 어떤 상황을 왜 맞이하는지. 그게 뭐냐면 상응이라고 하는 원리입니다. 상응. 그게 뭐냐면 내가 바뀌면 바뀐 것에 걸맞는 상황들이 나에게 끌려온다는 거예요. 상응하는 경계가 나에게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이런 경험들을 충분히 해보셨어요? 저는 충분히 해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검증된 사실이니까. 그리고 주변에 공부하시는 불자님들이나 스님들의 삶을 보면서도 나 개인에게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공통으로 적용된다라는 걸 어느 정도 검증이 됐으니까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내 육군이 바뀌면 육경은 상응하게 바뀝니다. 육경은 상응하게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정말 자주 강조해서 얘기해드린 사실이 하나 있는데, 빈곤에서 벗어나고 싶으면, 빈곤을 예방하고 싶으면, 가난을 영구적으로 멸하고 싶으면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의식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육군이 변화하는 겁니다. 육군이, 의식이 발전하면 빈곤율은 반비례해서 낮아지게 되어 있어요. 반비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상응이라고 하는 건 정말 다양한 파트에서 응용이 될 수가 있어요. 한 가지 파트만 더 얘기해 보면 정말로 자기가 기도하고 수행해서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즉 자기가 수행의 성취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은 주변이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주변이 안 바뀌었다면 아직까지 육군이 상응하는 주변을 바꿀 만큼 충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요만큼 얻고 이만큼 얻었다고 자기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힘 요만큼 얻고 이만큼 얻었다고 자기 지금 자기를 과대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요만큼 얻은 것 같은데 주변이 다 바뀌어 있어요. 그럼 자기를 또 과소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만큼 바뀌었다라는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주지 못하고 자기를 중생으로 보는 눈이 커서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점검할 때 주변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이것을 보는 것도 상응이라고 하는 걸 활용하는
다양한 이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상응한다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상응한다. 상응한다. 오늘 육향의 개론이었어요. 이 육향의 개론인 이유는 이제 실질적으로 왜 도산부터 나오는지, 그러다 맨 마지막 왜 축생인지, 이 육향에 왜 이런 순서로 선택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구체적으로 상응하는 그 육경의 육근으로서의 번뇌가 무엇인지, 이 내용을 배우기 위해서는 십법계의 내용을 배워야 되거든요. 그리고 십지옥의 내용을 배워야 되고요. 그리고 십악의 내용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세밀한 부분은 다음 주에 공부를 할 건데, 오늘은 상응이라는 단어를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상응. 상응. 업생도 상응이고요. 원생도 상응입니다. 업생은 아직 악업, 번뇌에 상응해서 끌려가는 거고, 원생은 끌려갈 업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가는 거고요. 만약에 자기가 육군을 충분히 깨끗이 못한 상태라면, 그러면 천수경을 읽을 때, 매일매일 읽을 때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제불보살에게 이 자기 자신이 끌려갔을 때 구제해달라고 부탁을 해야 돼요. 자기가 이미 충분히 등력보살이라면 잊지 않고 중생을 구제하겠다라는 걸 스스로에게 되새겨야 돼요. 관상하는 방법도 지금 언급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마음에, 자기 수준에 걸맞게 그 부분을 잘 해석해내고, 그렇게 스스로의 서원을 강력하게 하는 등력보살이든, 아니면 스스로의 불안한 마음을 안심시키는 업생으로서의 해석이든 상관없이 자기에게 상응하는 해석을 잘 기억을 하셨다가 스스로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수행을 이어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조금 이야기가 광대하게 돌았어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딱 명확하게 잡히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떤 특정한 부분들이. 그것이 다음 주에 좀 더 상세하게 보는 내용들하고 연결이 되면, 그러면 더 명확하게 손에 잡힐 수 있겠다라고 개인적으로는 기대를 하면서, 여기 계시는 법우님들이 등력보살이 되셔서 저를 구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려면 수행 열심히 하셔야겠죠? 네. 자, 그러면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